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미세먼지 말고 청정 공기를 마셔야 삽니다. 지금은 미세먼지 말고 청정 공기를 마셔야 삽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하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또 어떤 굉장한 해오리가 불어도 조금 지나면 잃어버려요. 언제 그랬냐 하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제의 원수도 지금의 친구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세먼지. 왜냐?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우리를 계속 괴롭히니까 계속 우리 숨구멍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고 싶어도 애면하고 싶어도 애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세먼지 말고 청정 공기를 마셔야 삽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것을 통하여 비유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미세먼지처럼 우리 인생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또 우리의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세먼지 말고 청정 공기를 마셔야 삽니다. 세상에 코 대고 살기를 바라지 말고 지금 시기에는 그 코를 생기에 대고 은혜를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문제가 생긴다든가 또는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또 육신에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의사들이 처방을 하거나 사회학자가 처방을 하거나 정신 의사가 처방을 하거나 또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처방을 할 때는 전부 다 그 처방을 보면은 기본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편법적으로 살았습니까?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변칙적으로 살았습니까? 좀 좋은 이야기로 하면 굉장히 응용을 많이 해가지고 발전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또는 그런데 두려움이 그런데 중압감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이제는 응용도 편법도 변칙도 다 내려놓고 기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과거에는 또는 지금까지는 그것이 우리를 승리로 부과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철저히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기본으로 돌아와서 무너지지 않는 데 집중해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오면 그것이 기둥이고 그것이 뿌리고 또 그것이 견고한 반석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이야말로 반석 위에 주처를 견고히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몸에 이상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처방을 내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암이니 무엇이든지 그것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해결받고 승리한 사람들 보면 그 처방 외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물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음식을 바꿔야 된다. 음식을 좋은 음식, 기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즐기는데 음식을 먹었다면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달콤함 때문에 물을 먹었다면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생수를 먹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에 구경하고 여행 다니기 위해서 아무 데나 돌아다녔다면 이제는 좋은 공기를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기인됩니까? 절제라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자들은 다 절제의 놀라운 달인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는, 나를 처복종시키지 않고서는, 다시 기분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반석 위에 주초를 놓지 않으면, 여전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면 철저히 무너지게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미세먼지 속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모두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잘 나타내주는 비유이기에 오늘 비유적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미세먼지의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취할 자세는 무엇이냐라고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세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제시하고 있고, 또 우리 신앙적으로는 마귀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렇게 제시를 하지 않죠. 첫째, 미세먼지의 코를 대라고 말합니다. 왜 미세먼지가 문제인데 미세먼지의 코를 대라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방편입니다. 세상은 세상 안에 있는 것들로 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속 마시면 적응할 거라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계속 마시면 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엉터리로 계속 하면은요, 이제 하나님 관계 끊어져요. 죽어요. 근데 마귀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 지금까지 잘했는데 뭘 죽어? 계속 그렇게 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좋은 공기라 생각하면 공기가 좋아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집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공기는 안 좋아집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오늘 도처에 듣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이 짓을 하고 있고요. 또 타락한 종교인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자기 합리화적인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공기라고 생각하면 다 좋아진대요. 정말 그래요? 안 그렇죠. 미세먼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으니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단호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세상에 도처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고 이미 예수 안의 자유함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으라고요? 못 삽니다. 절대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처럼 살아보면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절대로 못 삽니다. 그렇게. 차라리 순교하겠어요. 그리고 빨리 천국 가야지 뭐. 그렇게 살으라고요? 저는 못 살아요. 배급받으면서 살으라고요? 저는 못 삽니다. 마음껏 자유를 가지고 내가 부자 되고 싶은 만큼 부자 되면서 살랍니다. 내가 마음껏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고 여행도 내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고요? 못 살아요 저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작자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문제 있다,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하라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일으키고 있다고 심지어는 이렇게 해요. 물론 우리가 일으키는 미세먼지도 있죠.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저쪽에서 넘어오는 게 가장 절대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얼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로 청정 공기를 마셔야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생기를 마셔야 살지, 생기를 마시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깨끗한 공기 마셔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공기청정기 다세요. 뭐 남들 다 안다니까 안 단다고요? 그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집에다도 청정 공기, 이 공기 정화기라도 다 하셔야 돼.
그리고 차이라도 좀 달고 차 안에도 필터 자주 가시고 그것도 부족하면 조그만 거라도 다시고 그것도 부족하면 마스크 쓰셔야 돼요. 뭘 그런 걸 쓰냐고요?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다가 이유도 모르는 병이 여러분을 들어와요. 왜? 미세먼지는 온갖 환경 오염 물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암 유발 인자들이 섞여 있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서요 폐에 접착하고 피를 타고 돕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상태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청정 공기를 마셔야 산다. 왜요? 계속 마시면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좋은 공기라 생각하면 더 좋아집니다. 왜요? 미세먼지가 아니고 청정 공기니까. 청정 기능이 더 강화돼 가지고 더 좋아져요. 생각을 해도 이런 생각을 해야지 미세먼지 마시는데 더 좋은 공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안 돼요. 못 살아도 행복하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 살면서 행복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고 한국 경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그렇게는 못 살아요. 난 청정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회복해야 돼요. 생기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위협을 받거나 이것이 무너지거나 하면은 못 살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것이 무너지면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지금 우리 주변에는 길갈로 가면 산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베델로 가면 살아. 왜? 우리 과거에도 그랬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결코 살 수 없다고. 길갈 절대 우리 살릴 수 없습니다. 베델 과거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으로 하면 된다고 절대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완전히 우리의 생명의 존재를 회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길갈의 노력도 헛된 수고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로잡혀 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의 집이라도 불이 임하여 망할 것이다. 요셉이 얼마나 대단해. 그런데도 요셉의 집이라도 그렇게 하면 망한다. 빚쟁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 무엇인가의 노예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단히 애쓰는 베델의 수고도 헛된 수고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신앙생활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처음에 만났던 첫사랑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 이만하면 됐으니까 내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된다고요? 죽습니다. 지금 그때가 아니에요. 여유 부릴 때가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첫사랑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베델의 수고 아무리 해봐야 헛수고고 비참하게 될 것이고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신앙의 모습이 생기를 이루는 모습의 모든 모습에서 이제는 다시 생기를 얻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생기를 마시면 삽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기를 마시면 삽니다. 네, 생명의 존재로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이야기하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은 하나님이 생명의 존재로 창조해 놨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다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길갈과 베델로 된다고요? 이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길갈과 베델로 안 됩니다. 그걸로 그냥 퉁치려고요? 이제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되는가? 생기를 마신다는 건 뭔가?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와서 기본만 건들면서 여러분의 삶의 적용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첫째로 은혜의 말씀을 마셔라. 은혜의 말씀을 마셔라는 것은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될 때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라는 게 어떤 이유도 필요 없다는 건 믿음으로 들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쏟아져도 은혜의 언약을 꽉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삶 속에 무슨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4차 산업혁명의 언약을 붙잡아야 살 수 있는 시대다 하는 것을 힌트를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그 외에 붙잡으면 망합니다. 이제 앞으로 세상은요 100년의 시대가 5년처럼 빨리 흐르는 시대입니다. 과거처럼 환난도 천천히 오고 또 축복의 기회도 길게 오고 그런 시대는 다 지났어요. 순식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폐해는 오래갑니다. 축복도 순식간에 왔다가 기회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아차 하면 끝납니다. 아차 하면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걸 일으키려면은 100년이 돼도 못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힘써 나와야 되고 무슨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들으세요. 이제는 그래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은혜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긍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받고 싶다면 4차 산업혁명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여기에 투자하시고 여기에 방향을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해야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피를 마셔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마셔야 삽니다.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음료도 참된 음료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참된 음료입니다. 왜요? 내가 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에서 나를 살려줍니다. 모든 지옥의 권세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마시라는 것은 예수 안에 지금은 딱 거해야지 따라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마귀와 모든 재앙과 또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가지 신앙을 지금 가져야 될 때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지의 역할만 하세요. 나머지는 예수님께 다 맡기세요. 나머지는 농부에게 맡기세요. 아버지에게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의 할 일만 묵묵히 해야 될 때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자세가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여러분의 남은 인생
우리 이 나라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자세의 열쇠,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이 말은 육신의 이야기예요. 신앙적으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신앙으로 결판을 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은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죽어요. 이제는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야죠. 여러분 다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젖과 포도주를 마셔라. 지금은 젖과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다. 젖과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야말로 진실한 회개를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내 가정이, 내 기업이, 내가, 대한민국이 회개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첫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직 기도하고 내가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가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가 마음대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못하지 않습니까? 중국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나 이런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힘쓰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또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나라가 달려올까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달려올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엉뚱한 나라가 달려옵니다. 정말 생각하면 치가 떨 그런 나라가 달려올 수도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성령의 소욕으로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절대로 정욕으로 하지 마세요. 욕심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은 성령의 소욕으로 하십시오. 성령에 따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정말 믿음을 따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여러분의 상황이든 하나님 용서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열정의 시대입니다. 죄도 열정, 사망도 열정, 생명도 열정, 성령도 열정, 욕심도 열정, 비전도 열정. 지금은 열정의 시대예요. 여러분은 어떤 열정의 시대를 가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 7절에는 1절 그 다음에 5절 7절에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계시적 말씀이에요. 너무 장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말 겁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미세먼지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속에서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피와 성령의 생수를 우리는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사활을 거시고 투자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것을 투자하기를 원하면 여기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세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제 첫사랑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영혼육 삶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기업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열정의 시대인데 이 세상의 열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의 열정의 시대의 사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들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바로 주 안에서, 그리하면 모든 경제적 기근과 모든 문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구원하시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의 나라가 달려와 모든 영광의 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사활이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이 민족과 또 여러분의, 작게는 여러분의 가문이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일어나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미세먼지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수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부디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